길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죠. 우리가 어제 다 읽으셨나요? 네, 어제 다 읽으셨죠?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사들 중에 오늘 같이 기드온을 함께 보면서 오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에 부합하는 인생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많은 볼륨,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사람이 2명 나와요. 누굴까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는 사사 2명. 미디안? 갑자기 미디안이 왜 나와? 사사가 미디안이야? 미디안이라는 사사도 있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사 2명? 오늘 나왔다. 기드온. 네, 오늘 나왔던 기드온이랑 삼손. 네, 삼손이죠. 기드온과 삼손이 사사기에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이 2사람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이 2사람이 중요하거나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말이 많기 때문에 아마 2사람을 하이라이트 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땅을 차지하였으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올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대요. 오늘 본문, 개역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앞의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의 내용. 그러면서 사사기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가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 세대, 이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상황이 별반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세대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극빈 국가 2위, 1위 막 앞뒤 다투었어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래서 부대찌개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세요? 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그냥 끓여버린 거야. 그게 부대찌개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먹다 난 짬을 다시 끓여가지고 먹은 게 부대찌개의 유래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미군들이 초콜릿 던져주면 막 트럭 쫓아가면서 막 초콜릿 받고 사탕 받고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캔디 막 이러면서 미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쫓아다녔던 세대가 바로 우리나라 6.25 당시 그 세대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또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도 조차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였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일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북한의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예전에는 160 밑으로는 군대를 안 갔대.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145 밑으로 못 가게 했다는 거야. 그만큼 못 먹어서 사람들이 키가 안 크니까 군대 모집 그 기준을 더 낮춘 거야. 160에서 147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 저 북한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는 빈곤 국가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한강이라는 기적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조상을 부인하고 부정부패만 막 까발리면서 나쁜 놈으로 취급하면서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는 지금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사람들이 중국에 속국이 들락말락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봤더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요. 홍콩은 이미 다 먹혔고. 이렇듯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피 흘림 위에 세워졌음을 부정하는 것. 여러분, 연세대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화여대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헌신해서 헌금해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마치 우리가 잘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어려움 가운데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의 상황과 같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국가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신세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히 커져서 부르짖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울부짖음이 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셨고 그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평안했더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려움 속으로 핍박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학사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소명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그 부르심에 뛰어들어서 교회 사역을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거나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재정으로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취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할렐루야. 아멘. 대환 큰 빛이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럼 지금 기드온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야. 워리어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정체성은 힘이 센 장사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몰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미를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어요. 양아치야까지.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작은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수확을 하고 나면 넓은 마당에다가 막 이러면서 타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받겠지만 요즘엔 다 기계로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 널브러 놓고 그냥 팼어. 타작했다고 타작. 그래야 그 씨알이 다 떨어지니까 붙어있던 것들이.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양아치가 아니라 기드온은 그저 그런 소시민이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 작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사로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이 어땠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1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의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고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던 어떤 원망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토해냅니다. 쏟아냅니다.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할 것이라는 말에 더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되려 반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막 안에 담아뒀던 거 이제 확 다 토해내는 거야. 아주 그냥. 기드온의 대답에서 우리는 기드온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무수히 많은 이적들, 표적들,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미디안에 넘겨주셨다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인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상, 그 시대 정신이 이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이렇게 주변국 국가들에게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핍박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 심정을 당신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까? 왜 이러면서 따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따지잖아 우리도. 네, 그렇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 왜 나를 버리셨나요? 부모도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는데 왜 저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따지는 것 같잖아요. 왜 나만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따지는 것 같지 않아요?
기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의 상처로 인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이 분, 화 이것만 토해낸 거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믿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듣고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한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종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 새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우리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기드온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이해시키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너는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너의 힘으로라고 되어 있는 개역개정에 이 너의 힘이 누구의 힘이야? 누구의 힘으로 느껴져요? 누구의 힘으로 읽혀져요? 모호하죠? 모호해요, 모호해. 마치 기드온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그냥 읽으면. 그러나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힘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 주여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팩트를 날리고 현실을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없어도 그렇지 어때 저 같은 사람을 가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저는 저희 가문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에 속해 있고 이씨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하물며 저의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집 못한다고. 기도는 믿음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뭘 그걸 감당합니까? 주님이 기도를 모르실까요? 주님이 나를 모르실까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라고 할까요?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라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는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두려운 마음에서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나는 이거 때려 죽여도 못해. 수만 금을 줘도 못한다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 좀 현실 좀 보시라고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시라고요. 현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말하면서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기도원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면 아 저는 학력도 딸리고 집안도 보잘것없는 흙수저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14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의 말씀의 전부를 듣지 않고 앞에 말에 꽂혀서 뒤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문장에 꽂혀서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부족한데도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기도원에게 하는 말씀이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요? 가라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사사기 오늘 지금 기도원을 부르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아멘. 내용만 좀 더 추가됐지 큰 건 똑같아.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힘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강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원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 중에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사는 없었어요. 오직 기도원만 건 바이 건이야. 이거 해주시면 보여주세요. 이거 해주시려면 보여주세요. 건 바이 건이야, 건 바이 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만큼 표적을 구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사들은 짧아. 즉 기드온의 삶은 항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음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아요? 믿음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기드온은 특별히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구하는 인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아야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연약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주님 그게 맞다면 보여주세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 지금 50평생에 하나님께 정말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표적이 아니어도 맞는 거였던 거예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기드온처럼 뭘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꿈으로. 저 여인이 너의 짝이다. 꿈으로. 할렐루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표적이나 이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았던 것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가르친 그대로 살게 하는 일을 감당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표적 구하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신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시는 분위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이래요? 정욕으로. 네, 정욕으로 구해서.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있어 보이려고 구해서,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해서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라고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 무엇인가 더 준비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가라고 했는데 너무 큰 일을 맡기면 오늘 기도원처럼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맡아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만큼,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만큼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구나.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더 가라고 하는구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가래.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3절의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예흐와 샬롬 뭐예요? 샬롬 평강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죽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심시키는 말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강을 잃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샬롬을 잃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느냐? 평강으로 임하라. 아멘. 평강 가운데 임해라. 샬롬. 평강. 평안. 샬롬.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니? 여호와 샬롬. 아멘. 기도원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아멘. 여호와 샬롬. 뭐가 두려우세요? 걱정한다고 한자나 키가 더 큽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명확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기드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내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예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만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고 더 가라고 하면 더 가면 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